바닷가에 가 보면 바위에 홍합이나 따개비가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참 미생물처럼 보이는, 맛있긴 하지만 이 미물처럼 보이는 홍합이나 따개비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원리가 참 놀랍습니다. 파도와 같은 물살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딪혀도 그들 내부에서 이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접착제 같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는 실제로 이 접착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기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기도가 한 사람 안에서 물살의 시작, 태동을 알리는 그 신호가 되었다가도 한 공동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그냥 한 태동, 물결 정도가 아니라 물살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삶에는 마치 이 바위에 붙어있는 홍합과 따개비처럼 절대로 떨어지기 힘든 그 삶의 문제와 고민과 놓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습관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물살을 함께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도의 물살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 홍합과 따개비와 같은 삶의 문제와 고민과 습관들을 떨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저는 예전이라고 하니까 슬프네요. 어렸을 때 워터파크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워터파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워터파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은 익사이팅한 그 미끄럼틀의 그 속도감보다는 그 유스풀에 둥둥 떠다니는 그 홍합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 시간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간 지체들과 그 뭐라 하죠? 이 조끼를 뭐라 하죠? 구명조끼를 다 같이 입고 서로 구명조끼를 잡고 둥둥 발을 띄워서 유스풀을 떠다녔어요. 유스풀이 뭔지 아시죠? 파도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유속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그 너무 즐거운 나머지 저에게 주어진 한 3-4시간의 시간 중에 2시간 반 정도를 거기 이렇게 떠다녔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냥 계속 편안함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물살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앞에 물살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이 물살의 주인공도 아니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그 구명조끼를 잡고 있는 것처럼 둥둥 떠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그 물살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 이 기도의 물살은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주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기도의 물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기도의 물살을 따라가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물살을 만드는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라.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10명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라는 곳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저 바벨론이든 저 페르시아든 어떤 지역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약속된 예배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세워지는 회당조차 없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장소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곳은 강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모인 많은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혹자는 빨래를 하고 있었다라고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곳에서 그 유대인 여성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적인 나눔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은 바울과 실라 이 함께하는 선교사들이 기도할 곳을 찾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기도할 곳이 없는 그 땅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곳에 여러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유대인의 남성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모여있던 여성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6장 14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말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들에게 늘 익숙했던 것처럼 그들이 믿어온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자색 옷감 장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낯설 수 있지만 자색 옷감 계열의 이 의류는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이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위층들에게 이 품목을 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루디아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6절을 보면 그가 이 모든 이야기 후에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요. 바울과 실라도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루디아의 모습이 뭔가 좀 억센 한국 아주머니 있으시잖아요. 근육도 좀 있으시고 한 옷감 이렇게 드시고 막 하세요. 근데 바울이 막 못 부리치고 이렇게 쫓아가는 뭔가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강렬하게 나타났는데 성경은 이 루디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마음이 기도할 자리를 찾고 있던 두 선교사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녀는 이제 교회사 안에서 유럽 최초의 성도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기도할 공간을 찾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할 공간을 찾는 것. 우리가 기도할 공간을 찾아가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16장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울이 그 여인을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의 역사의 핵심은 기도를 함으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 대단히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핵심은 언제나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 도전이 강력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토양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좋은 기도의 자리가 있죠. 이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귀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다른 어떤 방해 가운데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간적인 쫓김, 공간적인 쫓김, 다른 이의 어떤 기도의 외침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서서 기도하는 우리 대학 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청년 금요 집회가 있죠. 청년 금요 집회 가운데
함께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찬양,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셉, 좋은 이벤트,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와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될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청년금요집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청년금요집회에서는 지금 기도 응답 카드가 새롭게 제작이 됐어요.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 응답의 기도의 그 물살의 태동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함께 오시길 바래요. 홀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소그룹, 중그룹 지체들이 오셔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주님을 찾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물살을 만들어내는 대학이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거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이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물살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영혼을 살리게 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다시 이 루디아를 만난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두 번째 사건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여정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길에서 기도의 물살이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여인은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여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점치는 것으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이러했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언뜻 보게 되면 굉장히 칭송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인 여인의 행동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 사역에 매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어 점을 치는 여종입니다. 귀신이 들었고요,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의 점으로 주인들이 수익을 얻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녀는 그 상황에 끊임없이 이들에게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도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아갔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영혼은 날마다 그 귀신과 함께 그 점을 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러 온 이들이 이 여인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따개비처럼 홍합처럼 붙어있던 그녀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습관들이 거센 물살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의 행동이 이와 같이 묘사가 됩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로 인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쁜 말도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이 여인의 그 선언이 이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서 참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들, 늘 기도하러 가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개비와 같은 문제, 홍합가도 같은 문제가 바위에 들러붙어서 그 삶에 붙어서 고민과 문제와 습관으로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기도의 물살이 닿는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구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고 이 여인의 그 외침이
여러 날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갔다는 거예요.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 모레도 가는 그 기도의 여정, 날마다 기도의 여정을 찾아갔기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의 기도의 역사로, 그 은혜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몇 주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반 그 시간 가운데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꼭 붙잡고 가는 것이 있어요.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다. 나는 오늘 받은 은혜로, 나는 오늘 묵상한 그 큐티의 은혜로 대단히 긴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찬양, 수련회 때 만났던 그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은혜를, 또 내일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서 끊임없이 소모되는 나의 죄성과 그 은혜의 유통기한을 살펴보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찾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영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그가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습관도 너무나 중하지만요, 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면 기도와 동떨어져서 완전히 눅눅해져 버린 누군 은혜를 먹고 살아가고 있던, 그 은혜가 오늘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도 같이 기도하자. 네,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지금 녹화됐습니다. 끊임없이 한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면 죽어있던 누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던 그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 이후의 시간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물살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파도는 주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대단히 높이 올라가는 곳을 마루라고 하고요,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골이라고 한대요. 이 큰 파동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 큰 파도의 이동이 그 규칙성을 가지고 파동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주기적인 규칙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시간을 찾는 것, 정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정한 기도의 시간을 찾는 것, 끊임없이 그 자리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마주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여종은 계속해서 쫓아와요. 귀신이 들린 채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민이 계속해서 붙어오는 것이죠. 따개비와 같이, 홍합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거센 물살의 응답으로 오실 줄로 알고 그 파도처럼 끊임없이 그 태동을 이어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 옆에 있는 지체들 동성이시면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 지금 세 번째 약속이야. 진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그룹은 주일날만 만나는 팀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그렇게 막 정말 우리 가슴 뛰게 진짜 일주일 살아보자 하고 월요일부터 조용해지는 채팅방을 만들면 안 돼요. 누가 찬양 하나 올리면 하트만 눌러주고 막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무난하셔요. 전화하세요. 만나주시고. 제발 소그룹 리더를 좀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물살이 돼야지. 같이 물살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추석이지만 그리고 이번 하반기 우리 소그룹의 그 주중 가운데 기도의 물살이 끊임없이 넘실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물살을 회복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 여인의 안에서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주인들이 소득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큰 이익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자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귀신 들려있던 한 영혼을 살려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고발이고 그 결과로 바울과 실라에게 대단히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무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전도의 여정에 큰 저항이 생긴 것이죠. 로마의 법에 따라 이들이 옷이 다 벗겨지고요.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한 몽둥이 정도가 아니에요. 채찍 끝에 칼날이 달려있는 한 번 스치는 것만으로도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들 많이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가두어지게 되죠. 23절과 24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든든히 지켜라.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 든든이라는 단어는 아스팔로스라는 단어예요. 아마 아스팔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한 것 같아요. 단단하게, 부러지지 않게. 이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감옥 자체도 깊은 공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깊은 공간에 갇혔다고 말해요. 원어로 보니까 깊은 그 감옥 안에 던져졌다. 내 동생이 쳐졌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이제 같이 또 기도하는 자리를 날마다 찾아가는 그 가운데 귀신을 내쫓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결론이 그 따개비와 홍합보다 더 단단한 문제를 마주하게 됐어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파도는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파도를 경험할 때가 있죠. 영적인 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영적인 패배, 더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 영적인 무던함을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던지 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아요. 막 여기까지 갔어요. 나는 어떤 토도 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그 문제로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 연약함을 아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왜 영적인 죄송해요. 이거 오늘 나가나요? 저희 아내와의 큰 갈등이 생긴 것이죠. 묻어나지 못한 저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에 상응하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이 주어지면 그 도전에 대한 큰 문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할 때 고난을 한 번 더 주십니다. 그것을 이겨내 볼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 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더 높게 다가온 이 파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5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의 고백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했나 보다. 신앙이 좋으시니까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밤중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몸에는 피가 흐르고 많은 출혈과 그리고 발에는 도망칠 수 없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은 단단히 닫혀 있고요. 저 깊은 옥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깊은 신앙을 찾아갔고 더 좋은 삶을 잘 찾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일상에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데 내가 마주하는 가정의 문제는, 내가 마주하는 학업의 자리에서의 문제는,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진로와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갈등들, 조금도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문제와 관계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출혈만 되어가는 것이죠. 한밤중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지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롯데월드 신바트의 모험 타보신 분 있으세요? 신바트의 모험. 네,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에 감사합니다. 저도 신바트의 모험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물살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신바트의 모험에 도착했어요. 근데 신바트의 모험에서 유속이 빨라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가장 재밌는 구간이잖아요. 그 원리를 찾아보니까 좁은 수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넓은 수로일수록 같은 유속인데 수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유속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참 그 원리 안에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시간을 지나는 것은요, 마치 좁은 수로를 지나는 물살과 같습니다. 모습을 바꿔야 되고요. 더 좁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빠른 물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한밤중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내 발목에 채워진 착고와 그 무게를 보고 내 앞에 쓰라린 상처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한밤중의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좁은 수로 안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 기도의 물살을 붙잡고 있다면, 끊임없이 내가 원래 해오던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나에게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입장과 관계없이 기도의 응답자로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살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16장 25절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죄수들이 그 가운데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한 번 듣고 멈춘 것이 아니라 노래가,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죄수들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홀로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기도를 듣게 하십니다. 찬양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우리 함께 그 한밤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밤중에 있는 다른 상황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아무도 듣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소리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이 착고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의 역사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건강과 진로와 어떤 방향성들에 대한 질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 주변에 있던 함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한밤중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으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기도가 끝났기 때문인 거 아니세요? 내 기도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거 아니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대를 위한 기도, 내가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그 한밤중의 시간에 좁은 수로를 지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들이 있는 공동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6장 26절은 그 기도의 역사 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함께 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에게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들이 주어진 거대한 환경이 무너지고요,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절대 부러지지 않을 그 단단한 문제가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역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바꿀 것입니다. 한밤중일수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았고요, 그 점치는 여인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났고요, 바울과 실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곳을 찾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한밤중의 시간도 손 놓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가, 온 감옥을 흔드셨던 그 지진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대학이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니.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더욱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땅을 찾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찾겠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곳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곳을 하시게 기도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차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주여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물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모든 고민들, 모든 관계들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도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이 영원한 고백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름 높이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단한 문제들, 작고와 같은 문제들, 날마다 우리를 쫓아오는 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니 우리 발걸음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이루어주시니.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참 멋지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날마다 그 찾아감의 자리에 서 있던 것 참 멋지고 한밤중에 기도했던 것도 참 멋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멋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처음 그 빌립보 땅에 들어갔을 때 기도할 곳을,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는 가운데 그 유럽 땅에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귀신에 쓰여서 점을 치고 누군가의 종으로 소비되어 살아가고 있던 그 한 영혼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연약함에 함께 있던 그 죄수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져 있지만 홀로 기도할 힘 없는 그 영혼에게조차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물살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을 구하고 함께 기도의 선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더 좋으시게 해주시기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신분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일하기 주의 영광을 충만하고 주의 하시게 하시고 한영광 살아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광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기도하는 영광이 주님이 일하는 영광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시험하시고 지쳐있는 한 영혼 단련한 영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그 끝을 이루어주시. 우리 시간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주께서 반드시 이끌어주십니다.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걸어가리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발걸음을 반드시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리 시작하신 우리 주님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리 마지막으로 시작하신 우리 주님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함께 기도할 그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찾아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진 기도의 물살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물살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물살 가운데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지쳐있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뀌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이 우리가 마주하는 가정과 학업의 자리와 또 직장 가운데 그 기도의 물살이 함께 흐르고 흘러 그 지역이 바뀌는 은혜로까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에 상응하는 시험이 다가올 때 더 큰 파도를 넘어 함께 기도하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끄시고 지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물살로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대학이부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영역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